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 대 복음 첫 번째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거요? 혹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살다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복은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행복한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죠,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죽음은 또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끊임없는 사실 궁금증에 쌓이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프리카를 보면 왜 수많은 아이들이 5초마다 한 명씩 죽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또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흘러가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문학책을 읽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지혜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을 주는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정말 종교는 주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답이 되는가? 오히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은 종교가 권력의 신여 노릇은 하지 않는가?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종교 문제고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이런 종교에서 벗어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복음을 이 시대에, 21세기에 듣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게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가? 여러분은 자문해야 될 것이고 그 답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정말 우리는 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수고와 멍에에 찌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한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한 메시지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줄여서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하면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더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모토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일까요, 여러분? 종교는 늘 이 땅에서 금력을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약속합니다. 종교는 늘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죠. 종교는 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문제는 정작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천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입에 거론하기가 무서워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로 진술을 한 게 마태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나라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는 중국에서 하늘 나라니까 하늘천, 나라국에서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천국 개념으로 고차가 되었고, 기존의 천당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천국 하면 천당과 밀접한 그런 단어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도 사복음서에만 집중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서신서에는 어떤 단어로 기술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기술을 했는데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에는 참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신랑에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이 아니고요. 3인칭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서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사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즉 말씀은 단수예요. 말씀과 연합된 자들, 이들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들은 신랑과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부부 관계처럼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이 말씀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서 신랑과 하나가 된 삶이요. 그것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이니까요. 여러분, 종교적 개념의 삼위일체는 역사적 예수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체는 같으나 삼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다분히 철학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진 육체를 입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실질적으로 육체로 옆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삼위일체에서는 성자는 철저히 육체적, 역사적 예수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 이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리고요, 부활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 사는 우리들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인카네이션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부활 후에 육체를 가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이때 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 푸뉴마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예요. 는 영이요, 푸뉴마이요, 생명, 조에이니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인데 다시 육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은 저기 먼 우주에 하나님은 홀로 보좌를 틀고 계시고 외로이 앉아있고 그 옆에 육체적 예수가 옆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았고 아직도 대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천국이 다가와 있지도 않고 계속 그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근데 이때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레마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레마만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2000년 역사적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 예수를 통하여 깨달아진 말, 레마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적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질 때 그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그 하늘에 다 보려고 하는 노력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뜻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항상 일괄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서 그 레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인 것이죠. 이 영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모르면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전부 그거 깨우쳐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장님들, 문둥병들, 무감각한 문둥병들, 걷지 못하는 자들, 그죠? 이런 모든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는 그 표적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종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불교나 기독교나 뭐가 같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름만 다르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다를 뿐이죠. 전부 다 샤머니즘에 다 잡아먹히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육만 추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가서도 또 보상을 받아야 돼요. 천국을 가서도 금으로 된 아파트를, 그죠? 받아야만 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라고 안 하고 뭐래요? 탐욕,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들만 초대가 됩니다. 말씀의 본체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근데 이때요, 이 하나이니라 할 때 1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요. 단수로 쓰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스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바디가 아니라고요. 호데우스와 데우스는 원바디가 아니라 다른 객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원바디라면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왜 아버지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름틀 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냐고요. 원바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란 얘기예요? 본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가 호데우스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요. 예, 그냥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죠.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아버지가 나보다 예수님께서 크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단순히 역사적 예수만을 말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순신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에 보이는 형태인 성전, 율법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카네이션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을 택해서요.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만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엘벤이라고 해서 엘의 아들이라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만, 역사적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준술은 창세기 6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 역사적 예수만이, 그러니까 한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요. 또 자신이 자신만이 보혜사다 이러면 단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그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야 그런다고요. 물론 그 인자는 대문자 인자를 그림자로 보여주겠죠. 그 대문자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주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고 다시 말씀의 본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자신은 죽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완성 성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해석해줘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씨를 뿌렸어요. 생명이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씨로 죽고 부활하시고 산자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면 그 영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아무나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노마이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오스라고 불러요. 데오스. 데오스가 있고요. 또 호자가 붙어서 데오스가 있어요. 그죠? 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데오스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지금 종교에서는 데오스라고 감히 못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신성모독이야? 그리고 너희는 데오스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누구? 말씀이 된 자들. 근데 이 데오스가 구약에 무슨 개념이냐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대하시고 지대하고 높아서 우리가 항상 섬겨야 할 전능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자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러분 엘이에요. 이 엘이 호흡하는 인생들과 이거를 해라고 해요. 호흡. 말을 가진 사람들을 택해요. 그래서 쌍이 돼버려요. 짝이 돼버려요. 연합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호흡하는 사람을 짝으로 말하면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러고요. 그 엘로힘은 엘밖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짝이 됐기 때문에. 자, 엘로힘을 그렇다고 자기 신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또 뭐 착각을 해서 자기가 창조주인지 알고 착각한다 하면 또 큰일이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이 된 개념이야. 제가 팔로도 설명을 했죠? 그죠? 성경과 짝이 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호흡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1분도 엘이 호흡을 사실은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도 살지 못하는 허망된 인생이에요. 그거를 레페시하이라고 그래요. 푸시케예요. 그런 푸시케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연합해 주셔서 쌍으로 만드셔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호흡뿐만 아니라 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으로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님은 존재로 보지 않아요. 아예 존재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 말씀들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가 뭐 하나님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하고 제가 이 엘로힘과 하나님은 틀려요. 제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은 호데우스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호데우스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개념으로 얘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지금 종교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종교와 복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벌레예요. 아무것도 안 있는데요.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이 지옥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순서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이 애벌레인 것을 발견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애벌레로 끝나지 않아요. 꼬치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활돼요. 그래서 나비로 살아가요. 그 나비가 엘로힘이에요. 처음에는 호흡인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애벌레예요. 근데 애벌레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종교에서 계속 가르친 건 뭐예요? 나는 애벌레예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 부인만 하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기존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자기 부인만 해.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죽고 실제로 죽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어서 절대 안 돼요. 그분으로 임해야 될 뿐인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엘로힘은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명사예요. 호칭도 아니라고요. 쌍수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존재인 나의 원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그 짝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엘로힘의 짝인 그 짝이 또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원형이 있고 저희는 형상인 거죠. 네.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원형 엘로힘이라고 하도 좀 그래요. 이 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계시한 그분의 일반 명사가 엘로힘이니까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만 하지만 첫 시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악한 인간에서 좋은 인간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단순히 나쁜 인간에서 좋은 인간 돼서 성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막 살인자로 사는데 좀 좋아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데우스라고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플라톤은 이데아 그 동굴 우상의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된 자들만 말씀을 알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알겠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호흡만 있는 사람은 기식하는 사람들, 레페시아에는 그냥 기식 호흡은 하는데 죽어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동물이 나오잖아요. 동물이에요. 그냥 죽어있는. 근데 L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쌍이 된다. 그게 쌍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존 종교의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회복된 말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섬겨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호흡이 살아나서 그 호흡으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을 지금부터 사는 거라고요. 지금 못 살고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면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연장성산에서 영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살아날 거예요. 이 언어는 세상의 언어는 아닐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언어로 받은 거고 이 은혜도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